출애굽기 34장 10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트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0월 28일 수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간청을 했고 하나님은 수락하셨죠. 그래서 여호와의 속성과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셨을 때 모세는 자신이 받는 총애를 근거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세우시는 선언 장면입니다. 10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언약을 회복하겠는데 이 언약을 행하는 일은 두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볼 일이고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도 볼 것이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제 앞으로 기적을 행하여 가나안 정복 때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하신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더 있을까요? 예, 두 가지 다입니다. 가나안의 진멸과 또 더 깊은 뜻이 있는데요. 원리는 한 가지입니다. 언약의 원리입니다.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기 때문에 언약대로 하면 구원이고 언약 관계가 아닌 자들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언약대로 한다는 것은 곧 계명대로 지킨다는 뜻입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언약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가 아닌 족속들, 즉 아모리, 가나안,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 사람들은 내가 쫓아내겠다. 언약 관계가 아니니까. 너는 스스로 삼가 언약 관계인 것을 명심해서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가나안 주민과 조약 체결하지 말라. 그들과 조약 체결하는 것은 심판당할 자들과 화친하는 것이고 그 조약은 하나님과의 조약을 어겨 반역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에는 개인적인 결혼 관계도 포함됩니다.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이스라엘은 엊그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한 처지이고 보면 가나안 전쟁에서 우상을 타파하는 것부터 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너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질투할 정도로 품격이 없으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사랑과 언약은 제3자가 끼어들면 안 되는 배타적인 사랑입니다. 마치 부부 사이에 제3자가 끼어들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 성격의 언약 관계죠.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긴다는 것은 실제로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 숭배 문화는 여사제와 헌제자의 성행위였고 또 다신교였습니다. 그 정도로 타락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실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그들을 받아들이고 교제한다는 의미이고 음란한 영향을 받는 것이죠.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대표적으로 결혼이 언약 관계니까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과의 결혼은 거의 100% 우상 숭배이고 타락인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 역시 결혼을 믿는 사람들끼리 해야 합니다. 이미 안 믿는 사람과 교제하고 있다면 먼저 전도를 해서 기독교인 만들어 놓고 결혼을 해도 해야 되는 것이죠.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12절에서 17절까지를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배신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누구와도 언약 관계를 맺지 말고 우상 숭배를 하지도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 언약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언약 백성이니까, 즉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세우시는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을 언약적으로 말하면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되는 것과 또 언약이 성취되기까지의 전 과정이 구원입니다. 왜 이게 두려운 일인가 하면 어기면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이란 지키면 구원이요 어기면 멸망인 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는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을 완성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두 가지 인간만 있을 뿐입니다. 언약 관계인가 아닌가, 언약을 지키는가, 언약과 무관하게 사는가, 이것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 있는 구별인 것입니다.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온 자가 아니라면 적국 백성인 것이고, 그래서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적국을 쳐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원을 완성하는 것은 심판을 완성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완성됩니다. 출애굽이 그랬고요. 홍해도하의 장면이 구원과 심판의 동시성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심판과 구원이 성취될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는 지구 종말의 때에는 더욱 선명하게 나타날 일입니다. 종말되는 지구와 함께 완전히 영원한 멸망으로 갈 것인지 새하늘과 새 땅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을 것인지 극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입장 분명히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백성인지 마귀 자식인지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영역은 둘 중 하나인 것이지 중간은 없습니다. 입장 분명히 하지 않고 어영부영하다가 적국과 언약을 맺거나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민수기 33장 5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언약을 배신한다면 나는 언약 백성이 아니었던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게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도 규례와 법도를 지킬 것인가, 세상 백성들의 풍속을 따를 것인가에 따라 그 땅을 얻을 것인가, 땅이 토하여 내는 신세가 될 것인가 갈립니다. 레위기 20장 22에서 24절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이 모든 일은 그 앞에 레위기의 법에서 말씀하신 모든 금지사항들입니다. 그 모든 금지사항들을 바로 이 족속이 풍속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이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율법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그 모든 금지사항들을 행하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곧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자기 백성에게 행하시고 그 백성이 머무는 나라 백성들이 다 볼 그 두려운 일은 가나안 정복만이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역사 내내 행하실 일 전체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여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던 하나님은 마침내 완전한 심판을 예수님에게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온 언약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 심판의 사랑을 믿어서 언약 안으로 들어온 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유효하게 되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언약 밖에 있으므로 멸망당합니다. 결국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믿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심판인 것입니다. 안 믿으면 이미 언약 밖에서 심판 아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 심판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두려운 일이기에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4장 9절에서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증한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영원한 기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약속하는데 다른 어떤 불완전한 것으로 보증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공의의 심판입니다. 죄인에게는 결코 죄를 면제할 수 없으므로 심판을 반드시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니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기까지 하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그리스도가 왕이시니 모든 자기 백성을 대표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그의 백성이 되고 영원히 용서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를 죽인 자 편에 있고 심판을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언약에 제물의 피 없이 죄인과 언약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 행위 없이 언약을 회복하고 계시죠. 처음 언약식을 이미 했으므로 반복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시기는 하지만 그 정신은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의 언약식을 했지 않습니까? 피의 언약식은 말하자면 내 백성을 지키기 위해 피 흘려 싸우시겠다는 뜻이고 내 백성을 죄짓게 만드는 자는 피를 흘리게 할 것이라는 뜻이고 피로써 심판과 구원을 이루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피로써 이루신 심판과 구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보혈로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는 피를 흘린다, 죽는다, 지옥에 간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룰 일은 그 피의 심판의 예표들입니다. 그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입니다. 한편 인상 깊은 표현 하나는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고 전체 백성을 이 전체 백성은 이적을 목격하는 자로만 하시고 언약의 당사자는 너라고 모세 한 사람으로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11절에서도 분명히 개인화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명령하는 것을 지키라 이렇게요. 또 다른 부분에서는 13절에 너희는 이라고 표현하시기도 합니다만 계속해서 너는 너를 내가 너는 이후에 계속해서 너라고 무수히 개인을 향해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당연한 것이 이스라엘은 우상숭배로 이미 자격을 잃었으므로 모세 한 사람과만 언약하신다는 의미를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이스라엘 전체를 모세 안에서 보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만 그것은 이스라엘이 모세 안에서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 전제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안에서 전체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담 안에서 인류 전체를 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 전체를 보십니다. 언약의 당사자가 개인일지라도 개인은 개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안에서 만민을 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대표성의 원리를 주기도 하면서 또한 제자화의 원리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나 인간은 한때를 살고 별세합니다. 별세. 세상을 이별하기 전에 누군가를 제자화하지 않는다면 언약은 모세 한 사람에게서 끝나고 말겠지요. 제자화는 그래서 생명입니다. 우리는 한때만 살고 떠나야 될 한계가 있는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제자화가 없다면 공동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 넣어야 할 것은 구원은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이요. 언약은 지켜져야만 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개인과 맺으신 하나님 앞에 각자 개인들이 모세처럼 서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또 하나의 모세들을 남기고 별세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언약은 두려운 구원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두려운 일을 생각하며 언약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 우리가 숨겨져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로 이어져 가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곧 또 다른 그리스도라는 의미임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두려운 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감당할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을 또 배우고 있습니다. 언약은 지켜져야만 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자화가 없이는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 아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다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언약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지켜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